오늘 이 4장을 쭉 읽어보면요,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이 모세가 이렇게 3장에서 그죠? 떨기나무에서 불이 활활 타는데, 그런데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가라, 애굽으로 가서 네 동족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사실은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난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 속에서 몇십 년 동안 모세가 목자로서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죠? 40세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목동으로서 미디안 광야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동족을 구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사건의 계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세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애굽에 내려가면 이거 큰일 나겠어요. 애굽 왕 파라오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마음속에 엄습해 오는 거예요. 자신이 맞부딪혀야 하는 그런 처절한 상황들 때문에 마음속에 꺼림칙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것이 불안해지고 그것이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더군다나 애굽의 바로 왕과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더더욱이 두려움 속에 말하자면 내려가기가 싫은 거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야곱을 통해서, 그죠?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에 거주한 지가 지금 몇 년이나 지났어요? 430년이 지났어요. 430년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조상이 누구인지도 까먹어버리고,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조상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야훼의 이름조차도 사실은 다 기억에서 망각해버리고 만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신의 이름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럴 때 야훼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그죠? 그래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그죠?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지금 이 처지에 놓여 있는 모세는 이제 드디어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핑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내려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저렇게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불신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얘기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예,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더니 뱀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야훼 하나님이 또 명령합니다. 저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도 모세의 마음이 놓이질 않았다라고 그렇게 야훼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모세야, 네가 네 가슴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빼보니까 손이 나병이 걸려버렸어요. 하얗게 말하자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손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그 나병이 원래 살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은 이 모세가 흔들리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건을 앞에 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겁니다. 그죠? 자, 그래도 만약에 네가 그래도 불신한다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면, 네가 그렇게 불안해한다면, 그렇다면 나일 강물을 땅에 부어라. 그러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죠? 이게 4장 9절의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구걸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말해야 될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구원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의심을 하고 비록 불신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 모세, 우리와 똑같고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사실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훼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는 어떤 때는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아니 모세처럼 어떤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핑계도 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저때 저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 삶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이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믿음의 삶을 살다가도 어떤 때는 낙심하고, 어떤 때는 주저앉고, 어떤 때는 실족해버리고 마는 때가 있는 경우들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 이렇게 염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이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를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고 그렇게 다시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번 보세요. 그런데 또 10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핑계를 또 대는 거예요, 이 모세가. 예? 어떤 핑계와 염려를 또 대기 시작합니까, 모세가? 10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예?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아니,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가 저 동족들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켜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짐을 지기가 힘든 거예요. 저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모세는 지금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예?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합니까? 4장 12절에 보면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구걸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한 이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비굴하게, 야 모세야 가라, 그래도 괜찮아, 가,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분명히 네 귀에 들려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이라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이와 같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비겁한 자는 비겁한 자대로 사용하시고, 용기 있는 자는 용기 있는 자대로 사용하시고,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없는 자로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모세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또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오, 나만은 보내지 마소서라고 13절에 또 얘기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아니 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까지 분명히 깨닫고 있는 이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사명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야훼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그냥 모세의 등을 치든지 아니면은 야곱이 그야말로 엉치뼈가 부러지듯이 그렇게 쳐가지고서 모세를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에 보면 야 모세야,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아론이 있지 않냐. 네? 참나 기가 막힌 얘기죠. 아니 하나님이 그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모세를 설득시키는 거야. 야 그래 그렇게 안 되겠어? 정말 안 되겠어? 야 그럼 있잖아, 너 있잖아, 내려가서 네 형 아론 알잖아, 얼마나 말을 잘하냐, 얼마나 그렇게 구수하게 말재주가 있니, 그러니 그 아론을 시켜서 말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4장 15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아론 네 형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바로 너의 입과 그리고 아론의 입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해요. 야, 참. 저는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 내용 저 뒤편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고집불통이고 이렇게 핑계대기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짐지기 싫어하고 이렇게 감당하지 않으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이리 뺏끝 저리 뺏끝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뭐 할 거 있으면은 또 뭐 아유 뭐 이렇고 저렇습니다. 또 뭐 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유 그건 뭐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그리고 미루어내고 뭐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또 설득하잖아요. 아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예라 이놈들아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하늘을 찢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 그러면 금방 모든 것들이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네? 설득했죠.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주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갈릴리 해변가로 쫓아가셔서 그 베드로를 설득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간절하게 다가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여기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죠? 마음속에 정말 감동이 될 때까지 내 스스로 그것이 그렇다라고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그렇게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셨어요. 제자들을 같이 함께 다니시면서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까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마음이 조금 그래도 동하기 시작했어요. 18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혹시 그들의 생사가 어떤지 내가 한번 가서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모세에게 또 나타나셔서 4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네가 두려워하고 네가 건심하고 네가 염려하는 건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너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바로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를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 너는 애굽으로 가야 된다. 네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네 동족을 다시 애굽에서 구출해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간곡하게 모세에게 다시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니, 모세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그 모세처럼 그렇게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것이 마땅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정과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위주로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그 말조차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엘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엘샤다이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젖가슴. 샤다이라고 하는 게 원래 젖가슴이라 어머니의 젖가슴이에요. 네? 뭐 힘이 강하고 무슨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능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잡을 수 있고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그게 전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아프리카에 그잖아요. 못 먹어서 그죠?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젖가슴 그죠? 젖도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그게 바로 전능이에요. 전능. 네.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모세의 어머니로서 그 모세의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끝까지 그를 붙잡고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그가 구원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굳게 믿으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